595페이지 바람일다의 5가지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그 육바람에 대해서 각각 세 가지 뜻에 대해서 쭉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근데 바람일다에도 이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도피한다고 번역을 하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을 건너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을 건너간다는 말은 괴로움에서 괴로움이 없는 곳으로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고통에서 해방,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해요. 바람일다는 보통 어떤 의미가 있는 하나는 과정의 의미가 있고요. 건너가는 과정, 고통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벗어난 상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건너간 완전 도달한 상태. 그 다음에 바람일다 하면 다자는 어떤 뜻이 있는가? 뭐뭐한 상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자가 바람일다 할 때 다자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일다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를 좀 해보죠.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바람일다를 바람일다라고 부릅니까?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5가지 인연 때문이니 첫째는 물들고 집착함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돌아보며 연연해함이 없기 때문이고, 셋째는 재과가 없기 때문이고, 넷째는 분별이 없기 때문이고, 다섯째는 바르게 해양하기 때문이다. 자, 이 물도 집착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벌써 대상이 무엇이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을 이제 물도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욕심 부릴 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이래 있는데 대상이 환영이고 실체하고 자아가 없다면은 물도 집착함이 없겠죠. 자, 돌아보면 연연해함이 없다 하는 거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지위가 상승하게 되면은 밑을 보지 않죠. 얘기하자면 내가 현재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가면은 아래 단계는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지나간 걸 되돌아보지 않듯이, 자, 재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재과를 얘기하면 인과를 얘기하는데, 원인에 의한 결과, 인과에 대해 철저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가 없다는 거죠. 분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성의 자리에는 분별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죠. 바르게 해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 목적이 중생을 이제 구제하고 완전 깨달음 얻는 것, 부심을 이제 일으키는 걸 얘기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자, 그러면 원칙도 1번부터 4번까지를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보죠. 596페이지를 보십시오. 바람일다를 왜 바람일다를 하느냐에 밝히는 것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죠. 바람일다의 세 품류를 밝히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의 해품면에 2가지의 세 품류가 있다. 가만히 했는데, 그렇죠. 597페이지로 갑니다. 원칙소 2번부터 4번까지예요. 자, 바람일다라는 명칭은 얻음에 관한 부분이다.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답변한다. 이것은 첫 번째로 보살이 무슨 인연으로 바람일다라고 이름하는가라고 정의 묻는 것이다. 총체적 개별적 명칭을 해석하면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지금은 인연을 묻는 것이니 무슨 의미 때문에 바람일다라고 이름하는가. 자, 개별적 총체적 명칭의 해석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가정의 뜻이 있고 결과의 뜻이 있고 이런 얘기고, 여기도 인연이 있는 거죠.
거죠. 무슨 인연으로, 무슨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바람일다를 했습니까? 하는 이제 물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원칙 3번. 세종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에 네 부분이 있다. 첫째는 장을 표시하며, 숫자를 들고, 둘째는 숫자의 의존 명칭을 읽어가며, 셋째는 차례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며, 넷째는 질문에 따라 거듭 해석한다. 이것은 곧 첫 번째 장을 표시하여 숫자를 드는 것이다. 5가지 모양 때문에 도편이라고 이름한다. 여기는 이제 5가지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그 5가지 인연 때문이다 했지. 뭐 때문에 이 바람일다를 갑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5가지 인연 때문이다 이랬고요. 자, 원칙서 4번 넘어갑니다. 숫자에 의해서 명칭을 일가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거기 이제 상속 해탈경에는 다친 것이 없고 돌아보는 것이 없고 건물이 없고 깊이는 생각이 없으면 해양난다고 말합니다. 심일 해탈경에는 집착이 없고 바른 바가 없으면 건물이 없고 분별이 없으면 해양한다고 말합니다. 현양 성교는 제3군에서는 다만 그 명칭을 일가하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논수에서 보시 바람일다는 5개의 공덕과 상응함으로 도편이라고 이름한다. 자, 여기는 공덕이란 말을 썼어요. 예,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버리고, 둘째는 보지 않음으로써 버리고, 셋째는 과실이 없음으로써 버리고, 넷째는 분별이 없음으로 버리고, 다섯째는 해양함으로써 버린다. 보시와 마찬가지로 지게 나가 지혜도 역시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는 5가지가 공덕이란 말을 썼죠. 이 공덕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힘을 공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집착하지 않고, 보지 않고, 과실이 없고, 분별이 없고, 해양한다는 것, 이 자체가 이 정신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이게 잘 안 되죠. 집착하지 않으로 버린다. 여러분도 집착하고 살죠, 그죠? 내가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한 정신적인 힘이에요. 생각해보면. 예, 돌아보지 않으로 버린다. 진짜 공지스탈 무자들 딱 잘라버리는 것도 정신적인 힘입니다. 근데 제 속에는 미워도 다시 한번은 자꾸 외치잖아요. 내 차에 가가지고. 그런 것이죠. 셋째는 과실 없음으로 버린다는 것은 과실은 이제 재화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유혹에 많이 빠지죠. 뇌물이라든지 뭐 권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매달리기 때문에 그냥 그 가실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유혹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실 얻기를 이렇게 바라고 그걸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에요. 자, 분별 없음으로 버린다 하는 분별을 생각해 보면 왜 이제 분별을 할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분별은 견해입니다. 잘못된 견해에 빠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고집을 버리질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잘못 견해다 바른 견해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견해를 가감하게 버릴 수 있다면 이 정신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양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598페이지 연장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해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돌해자 향을 향자잖아요.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처해양이란 말을 썼죠. 삼처해양을 많이 하는데 이 해양을 참 잘 해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해서 얻은 정신적인 힘이 있다면 그걸 공덕이라는 거죠. 부처님께 해양을 해야 되고 중생께 해양을 해야 되고 마지막 깨달음의 해양입니다. 돌린다는 것이죠. 이 아주 중요해요. 해양이라 하는 얘기를 하자면은 그것이 어떤 논수에 나오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500여 명에 되는 상인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 도적대를 막기 위해 가지고 상인을 떼지어서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옷이 없어가지고 그냥 발가벗은 채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발발 떨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여자애는 사람이 아니에요. 떨고 있는 아이. 그래서 상인이 이제 알아보고 그럼 옷을 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옷을 받아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너가 그 주의를 면할 수 있겠느냐? 요 밑에 가면 절이 있으니까 절에 가서 사정 이야기하고 옷을 스님에게 보시를 하면 제가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 이제 상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아마 귀신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기 여자아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옷을 보시하니까 얼마 있어서 이제 그 옷을 입고 와가지고 고맙다는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 개념인데 해양을 한 거죠. 이거는 돌려주는 거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해양의 뜻이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돌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수행을 해서 정신적인 힘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돌리고 있죠. 중생에게 돌리고 부처님에게 돌리고 깨달음에게 해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경문에 물들고 집착함이 없다는 것은 바람일다의 모든 모양과 입에 되는 일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하고, 돌아보면 연연해 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일체 바람일다에서는 모든 가와 이숙 및 은혜 가품에 있어서 마음의 얽매임이 없음을 말하며 설명을 막 하네요. 그죠? 제가 설명한 거하고 일치하는 그겠네. 좀 궁금하구만. 자, 이게 이제 물도 집착함이 없다 하는 거는 바람일다의 모든 모양을 입에 대는 일에 물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람일다의 모든 모양이 어떤 것인지 원칙소 1번을 한번 보고 또 2번 원칙소 2번 공부를 하도록 하죠. 차례로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5가지 인연을 열거함으로 곧 5부분이 된다. 이것은 곧 첫 번째 물들과는 집착함이 없는 모양이다. 이른바 육바람일다의 입에 대는 6가지 입에 대는 장애를 입에 대는 것이라고 일어난다. 그 입에 대는 것에 대해서 물들거나 집착함이 없기 때문이다. 자, 육바람일다의 입에 대는 이 장애를 이야기하네요. 물도 집착함이 없다 하는 건 장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6가지 장애를 자세히 해석하는 것은 경전의 아래 문장과 같다. 6가지 장애라고 하면 육바람일다의 6가지 장애죠. 육아사지론 제75권에 의하면 이 경경 같다. 그러면 그 논술에서 다음 같이 말합니다. 이른바 모든 보살을 지니는 보시는 대략 5가지 공덕과 상하이 보시 바람일다의 수에 든다. 무시 5가지입니다. 첫째는 집착이 없고, 둘째는 그리워함이 없으며, 셋째는 허물이 없고, 넷째는 분별이 없으며, 다섯째는 해양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보시와 마찬가지로 지혜동도 역시 그래하다. 앞에 우리가 했던 공도 똑같네요. 집착이 없다는 것은 보통 종류의 보시 등의 장애 요소에 대해서 걸림이 없음을 말한다. 거기에 상소 해탈경에서 다친 것이 없다는 것은 바람일의 유해되는 일에 대해서 집착이 없음을 말한다. 다친 것이 없다. 이것도 말이 좋네요. 다침이 없다 하는 건 장애가 없다 하는 건 똑같은 말인데 소통이 잘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신밀해탈경에서 집착이 없다는 건 이른바 바람일의 입에 드는 모든 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진제편역본에서 대수논서 제9권에서 첫째는 집착이 없는 청정이니 바람일과 서로 입에 드는 법을 일으키지 않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지, 선정, 지혜랑 5가지 바람일다는요 장애가 없다는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 장애가 되는 거죠. 보시 바람일다에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은 소통이 더 장애가 없는데 집착하고 소유함으로 해서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일다는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기 바람일다를 하는 내 계율을 지키지 않아 도덕성이 훼손됐을 때 여기서 일하는 데는 도덕성이 훼손되면 어떻습니까? 역시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욕은 참아야 되는데 참는 것이 이제 소통하는 방법인데 참지를 못하고 그냥 화를 낸다고 하는 것도 역시 장애가 되는 것이죠. 정진이라 하는 꾸름지 이렇게 공부했던 정진해 나가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도 장애가 되는 거죠. 내가 사마타 중에 선정을 얻는 것은 이 바로 번뇌를 갖다가 번뇌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장애의 근본 원인인 번뇌를 잠재우는 것이단 말이에요. 지혜는 그 번뇌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정을 얻지 못하는 건 장애가 되는 거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건 장애가 되는 거죠. 여기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6가지 장애를 자세히 해석한다는 것은 바람이 일단은 6가지 장애가 없다는 걸 얘기한다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원칙소 2번 보시죠. 자, 거기에 그 본문에 보면은 일체 바람 일다에서 모든 과의 이숙이라는 말을 쓰죠. 모든 과의 이숙. 자, 이 과의 이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이숙이라는 것은 그 옛날 번역으로는 가부라는 말을 씁니다. 가부. 가부라는 말을 썼어요. 가부? 예, 가부. 예, 과이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하면은 그 정보가 마음에 저장되는 거죠. 저장되는 걸 이숙이라고 합니다. 이숙. 달리 읽는다. 왜 그러냐면 내가 행위를 보고 듣고 행위한 것이 선과 악이라면은 이게 저장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상태로 저장이 돼요. 그를 달리 익었다. 이숙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이숙이 있고 이제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모든 과의 이숙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모든 것은 달리 익어서 나온다는 거죠. 달리 익었어. 일단 그 아리아식을 거쳐서 나오면은 달리 익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래 은혜 갚음에 있어서 마음의 의미의 없음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원칙소 2번 보면 이제 나오겠죠. 한번 봅시다. 돌아보고 그리워함이 없는 모양을 밝히는 것이다. 이른바 육바람 일다의 모든 가부와 은혜를 갖기를 바라지 않고 무시등을 행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리워함이 없다고 이름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 수행을 하게 되면 그에 마땅한 결과가 옵니다. 이 가보예요. 그리고 또 은혜를 또 읽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예를 들어 보시를 한다. 남에게 베풀어서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옵니다. 그 결과를 연연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하세요. 또 은혜 갖기를 바라지 않는다. 내가 남에게 베풀어서 은혜를 입혀줘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 갖기를 바라지 전혀 안 하는 거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만일에 베풀어주고 대가를 바란다면 희정상인과 같다 했습니다. 희정상인은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했죠. 그러니 그와 같이 보시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수행하면서 결과를 바라거나 또는 남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갖기를 바라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래 되죠. 남님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법사는 법을 설할 때 어떤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설하지 말아라. 그런 거를 고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타리 파타에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밥을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개성을 일주고 이러면 내 제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쓰면은 주면 받을 뿐이지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요즘 사회 구조가
그렇게 하면 딱 죽기 알맞아요. 성격이 살 수 없어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절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기도를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신도들에게. 천도지내고 이런 것으로 서로 살림이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내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런 법을 늘 쓰라고 이러면은 그런 법을 들었던 제가자들이 법문 듣고 좋아서 공양 올리고 이렇게 풍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풍토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좀 유교의 그 시대잖아요. 조선조 시대를 그 점에서 핍박을 받고 이래 오면서 이렇게 신자들이 이렇게 공양 올리는 그런 풍습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북녀지책으로 하는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걸 하는 거죠. 바로 후원회를 만든 거죠. 신자들이 내 후원을 하는 형태로 바뀐 거죠. 그러면 자비선사로 후원해주는 분들이 한 500여 명이 돼요. 그러면 그 돈으로 그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신자의 후원금이 공양금이에요. 공양금을 받아가지고 공양저 월급을 주고 또 정무소에 또 사무장 월급을 주고 또 그 일을 보는 사람들 월급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수행하는 사람들을 전부 뒷바라지 그래서 뒷바라지 하는 겁니다. 공양주가 또 공양을 짓고 사무본인은 사무를 이런 게 이제 그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임을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물품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후원금으로 되는 거죠. 나머지는 부족한 거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찍고 거기 이제 하면은 또 이 법사비 통장에 법사비가 들어와요. 얘기하자면. 제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데 법이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알아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비선사가 기도해가지고 청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법탑이 단한 적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구원회장님은 아마 부산의 여리야보살님 하실 거예요. 네. 네, 하면은 그 신도 후원회, 신도회가 아니고 신도 후원회예요. 이것도 그 조직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비선사 조직 개편이 아니고 신도 후원회 조직 개편. 회장님 새로 뽑히면 그리 할 거예요. 예? 우리는 저기 되고 자비선사 신도 후원 회장은 글로벌 회장입니다. 그래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뭐 전생에 분원이 생기면 실제 진짜 이제 글로벌 회장이 되는 것이죠. 여리야보살님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네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이제 공부를 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이이숙이란 말을 썼어요. 과이이숙이란 말 그런 뜻입니다. 그 내가 행위한 결과가 바로 가부, 그죠? 가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바라는 마음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육바라밀다의 모든 가부는 이 경전의 아래 문장에서 해석한 바와 같다. 육아사지론에서
그리움이 없다는 것은 잡념된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음에 매이거나 집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여기 이제 돌아보고 하는 거는 제 앞에 이제 그 문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잡념이라는 말을 썼죠. 잡되고 물이 든다 하는데 잡되고 물이 드는 그 내용은 바로 번뇌를 얘기합니다. 번뇌가 우리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 번뇌를 잡념이라는 말로 바꿔 쓴 거예요. 해석한 바 이른바 잡념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매이거나 집착이 없다는 것은 경전에서 곧 및 은혜 갚는 것에 대해 마음에 얼매임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 세속에서는 말이죠. 남을 도와주고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인도에 한 1년 살 때 그 델리 사는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델리에 살면서 몇 년을 살면서 한국 사람이 오면 도움을 줬다 이거죠. 도움을 주면은 이 사람도 고맙기는커녕 도리어 서운하게 하고 간다. 자기를 서운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 고마워해야 되는. 고마워하기는커녕 고마워하는 사람 적고 도리어 자기를 더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한국에서 오면 이게 인도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마음이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고 도와준 만큼 돌아오는 뭐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운함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도와주고서 끝내면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 수긍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은연중에 뭔가 인사치레라든지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정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매정한 건 아니고요. 매정한 건 아니고 매정한 것 같이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몇 년에 하지 않는 전화 같은 거 안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는 인사치레를 그냥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가 인사치레 할 것 같으면은 꼭 그 세속 사람 같이 되는 느낌이 들고 뭔가 찝찝한 거야 이게. 그런데 인사치레를 하지를 않더라도 그것이 만일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치를 잘 아는 분이라면은 이 공덕이 된다는 걸 복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인사치레 하는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사라질 수 있고 공덕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냐하면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인사치레가 더 가볍거든요. 그냥 맞바꾸는 격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인사치레를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 줄 알기 위해서 이해를 하십시오. 진짜 그런데 인식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도움을 준 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은 혹시 이 인사치레가 세속적인 쪽으로 해석이 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바라는 사람만 그래요. 네. 다 그래요. 하여튼 봅시다. 예, 자 상속 핵탈경에서는 돌아보는 것이 없다 하는 이른바 바람이라의 가보와 현재 이익에 대해서 마음이 개박되지 않는 것이다. 그 말한다. 신밀 해탈경에서는 바라는 것이 없다 하면 모든 바람일이 수용하는 가보와 은혜 갚는 것에 대해서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진제 번역의 습대순 논석에서는 둘째는 보지 않는 청중인 이른바 자신과 바람일의 가부와 은혜 갚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보지 않음을 말한다고 한다. 건강 파론에서 자신과 은혜 갚는 것과 가부를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수행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남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인사치 하지 않는 것에 소홀해하지 마십시오. 예, 예, 그게 안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 주고 내 100% 주는 저 사람이 말 한마디 없어.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은 아파요. 100% 주는 거는 100% 주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 갚음을 하든 안 하든 관계하지 말고 돌아보지 마. 연연히 알고 돌아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게 아주 깨끗하고 좋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신적인 힘이기 때문에 공덕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석하면 이것은 육아사지론의 두 가지 보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육아사지론 식품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어떤 것이 은혜 갚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하는 보시인가? 이른바 모든 보다는 가입기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며 그런데 다른 얘기에 보답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딱 나오잖아요. 전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즐거움을 구하는 불길에 태워져서 세력이 없는 성품이 고통받는 중생을 살펴서 깊은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보시를 해간다. 오히려 그 사람들 고통스러워 힘든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중생이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연민의 마음으로 보시를 행할 뿐이지 그 사람 대가를 받는 건 아니다. 저는 이게 이제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는 모든 과의 이수 및 은혜 갚음에 있어 마음을 얼매임이 없은 말합니다. 마음을 얼매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됐어. 그래 이게 한국 사람은 특히 속정이 깊어가지고 뭘 베푸고 나면 꼭 그거에 대해서 애살이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애살에서 그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서 상대하고 하답이 없거나 이러면 그만 서운해가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뭐자 그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난 뒤에 그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뭐 평생을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예, 옛날에 보니까 한 번씩 이제 고향에 가면은 어머니가 옛날 시집 오기 전부터 얘기를 해가 시집 오면 자기가 살았던 가정을 다 얘기를 해요. 밥 먹고 있으면 계속 옆에 쭈쭈쭈 얘기하는데 그것에 딱 들어보면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친척에 대한 서운함으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건 그렇고 또한 해석하면 이것은 육아사지론의 두 가지 보시에 해당됩니다. 요거 했죠. 했고 그 밑에요. 어떤 것이 가보를 바라지 않는 보시인가? 이른바 모든 보살이 보시를 수행하면은 끝내 장차 얻어지는 제보의 운만, 자기 몸의 운만 등의 보시 가보를 바라지 않으며 모든 행의 성품이 거짓임을 관찰하고 보살의 큰 보살이 가장 뛰어난 공덕을 관찰하여 보시를 행한다. 그랬어요. 큰 보살 가장 뛰어난 공덕을 관찰 보시를 행한다는 말은 말이죠. 이렇게 보시를 하면 공덕이 있다 하는 걸 알고 한다는 것입니다. 행의 거짓임을 관찰하는 건 환영이라 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함이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집착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00페이지 넘어옵니다. 죄가가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은 바람이 일단이 끊임없이 섞여 물드는 법과 그럴 땐 방편의 행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분별이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은 바람이 따서 자상이라고 얘기하는 수술자자 모양사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상대되는 용어는 공상이 있어요. 공통되는 모습을 공상이고 자체의 모습을 자상이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바람이 일단은 자상이 집착하는 은사에 닿지 않음을 바라며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짓고 모은 바람일 따라서 돌이켜 무상이 위 없는 거죠. 위 없는 큰 깨달음의 결과를 구함을 말한다. 그래 결국 해야 한다 하는 건 결국 깨달음을 구하는 걸 얘기죠. 내가 해양을 어디에 깨달음에 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삼체 해양 중에 하나 들어가죠. 자, 원칙서 1번 봅시다. 자, 죄가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가가 없는 모양이다. 죄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끊임없이 섞여서 잡념되는 법입니다. 아래서 말하는 것처럼 연민이 없는 가행 등 네 가지 과실이다. 자, 연민이 없는 그 행실은 과실에 속하네요.
둘째 그릇된 방편의 행위니 아래에서 말한 것처럼 다만 제물로 보수하여 유정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갖추어 말하면 경전의 아랫부분의 내용 같다. 이 두 가지를 여의고 보시등을 행하면 역시 죄가가 없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조금 이상한 말이 있죠. 이 죄과락하는 것은 반드시 그의 원인이 있는 건데요. 그럴 땐 방편의 행위 바로 원인이 돼가지고 죄과를 갖는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제물로 포수와 유정을 이롭게 하는 것이 그런 게 하나 들어가고요.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방편의 행을 그땐 방편을 행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물을 포수하여 유정을 이롭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죄과가 있다. 이 굉장한 말이죠. 왜 이제 그런 게 있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의고 보시를 행하면은 죄가가 없다 이랬습니다. 한번 보죠. 유아사지론에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보시 등의 모든 수번뇌를 멀리 여의는 것이다. 수번뇌라 하는 건 근본 번뇌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수번뇌, 따를 숫자 씁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사땡, 견해 여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번뇌를 수번뇌라고 얘기합니다. 따를 숫자 쓰기 때문에요. 자, 해석하면 수번뇌는 또한 유가사지론 제75권에서의 내용 같다. 그 논수에서 보시 바람일다에 내부와 외부 인문으로 인하여 10가지 수번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다스림으로써 보시 바람일다를 얻는다. 외부 인문에 의하면 5가지 수번뇌가 있다. 첫째는 두루 물들어서 고민스러운 성품이고, 둘째는 버리는 성품이며, 셋째는 줄고할 만한 것을 지니지 않는 성품이다. 넷째는 뜻으로 원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는 성품이고, 다섯째는 성취되지 않는 성품이다. 이게 이제 그 외부의 문에 의해서 5가지 수번뇌라는 거죠. 그냥 물들어서 고민스러운 성품도 이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의 문이라 하는 건 바깥 문을 통해서 도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르기 때문에 이 첫 번째를 얘기를 하는 게 물이 들어가지고 고민스럽다는 거죠. 이런 거는 뇌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뇌물 받는 거. 대개 보면 그런 거 청탁 누가 청탁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걸 덥석 받아놓으면 바로 물이 들어가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둘째는 버리는 성품. 이 버리는 성품이라 하는 거는 여기서는 나쁜 걸 버리면 좋겠는데 좋은 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즐거워할 만한 것을 지니지 않는 성품. 이거는 즐거워할 만한 것을 지니지 않는다고 하는 건 우리의 성정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 즐거움이 생기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즐거워할 만한 지니지 않는 그런 성품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죠. 넷째는 뜻으로 원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성취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뭘 하려면 외부의 방해에 의해서 성취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걸 장애를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내부의 문에 의해서 5가지 수번뇌가 있다. 첫째는 벗어나지 못하는 성품이고, 동지 숫자를 착착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둘은 잡내는 고민스러운 성품이고, 잡내에 물이 들어가지고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셋째는 하열함에 열지 못한 성품이고, 하열함이 열버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하열함이 점점 두터워진다는 얘기죠. 넷째는 바로 앞에서 고민스러운 성품이고, 바로 앞에서 고민스러운 성품이라 하는 건 다 즉각 그냥 인상 찡그릴 만한 그런 일들은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즉각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다섯째는 법을 다하여 없애는 성품이다. 그랬어요. 법을 다하여 없애는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을 다했다고 얘기하는 법에 대한 마음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하나 점점점 없어지듯이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약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래 봅니다. 라고 말한다. 신밀해탈경, 상송해탈경도 또한 이 경영 같다. 진제번역의 대성론석에서 첫째는 과실이 없는 것이 바람일과 더불어 잡념되면 잡되고 그릇된 방편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근데 여하튼 이제 여기 그 제과가 없는 모양이다 하는 거, 제과에서는 이 그릇된 방편을 해나는 거, 이런 건 제과가 있고요. 제물로 표수받은 보수와 유정을 이롭게 하다 보면 사단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칙소 2번으로 가죠. 분별이 없다 하는 걸 이제 봅시다. 분별이 없는 모양이다. 말한 바와 같이 육바람 일단 집착하는 모양을 예는 것을 분별이 없다고 이런 거. 집착이 없는 걸 이제 모양을 예있는 집착하는 모양을 예있는 분별이 없다. 좋습니다. 선생님, 예? 시간이? 시간 20분까지 아니? 10분까지입니다. 10분까지. 아니 벌써 시간이 지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의 원칙수 딱 2는 다음에 하죠. 지난- 네, 그럼 원칙수 2분 다음에 하고요. 어쨌든 바람 일다를 얘기할 때 5가지 인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저기 뭐고 그건 얘기하고 가야 돼요. 전체 아웃도라인을 얘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이제 5가지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집착함이 없고, 돌아보 연연함이 없고, 제가가 없고, 분별이 없고,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바람일다라고 하는 5가지 인연인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뭘 하는가 하면은 육바람일다를 뒤집어 보면 장애가 생긴다. 6가지 장애가 있는 거죠. 모시를 해야 되는데 보시를 하지 않는 건 장애고,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게 장애고, 인욕해야 되는데 인욕하지 않는 게 장애고, 이런 식으로 정진, 선정, 지혜도 마찬가지다. 이 장애가 생기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바람일다 자체가 하나의 소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가 없는 이 6가지를 구분하면은 어떤 장애가 없느냐 하면 이 5가지 인연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해할 때는 바람일다가 육바람일다를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이 뜻이 쉽게 이해가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 139페이지요. 예. 하나 둘 셋. 아니 530인가? 아니 600페이지. 600페이지. 밑에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리는 성품. 예. 이거 낭비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낭비. 네. 낭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네. 알겠습니다. 버리는 성품이니까. 죽비 치세요. 자, 예.